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근재 총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소개하자면 짧게 소개하진 않고요. 길게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직업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20대 애들한테 유행인 게 엔잡러예요. 제가 엔잡러입니다. 제가 출근하면 총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젊으시네요. 그러는데 어저께 그 오신 그 박중관 목사님은 저와 나이가 같아요. 학번은 하나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장하면 60대, 70대가 보통 총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사를 없애주셨잖아요. 만으로 바꿔가지고 없애줘가지고 제가 작년에 총장이 됐는데 한국 최초로 40대 총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49의 총장이 됐으니까 40대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침례신학대학교 출신에서 타교단의 교수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장로교단에서 만든 학교에서 사실은 침례교 목사를 총장으로 세운다는 거는 그 정관을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주한장로교 유일한 협동 목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총장이고 또 퇴근하면 제가 학생입니다. 제가 저기 서초동에 있는 그 호서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에서 정보경영학 박사를 코스학원 다 끝냈고 졸업시험도 받고 영어시험도 받고 논문만 남아 있어요. 제가 벤처창업학기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까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뉴마 50이라고 쳐보시면 저희 찬양단들과 이제 저희 팬데믹 때 저희 성도가 온라인 성도가 한 2, 3천 분 계셨어요. 그분들의 후원으로 성도의 뉴마 스튜디오라고 그 지금 저희가 같이 중한 장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부흥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했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도전 중에 하나가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 인생이 짧은데.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조금 충격받은 거는 어저께 비서 선생님이 이제 제 PPT를 준비해 주는데 비서 선생님이 또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어요. 상담심리학과를 나왔는데 교회 이제 영상을 봤나 봐요. 더 블레스 천치 영상을 봤는데 총장님 죄송한데 반이 애들이던데 괜찮으시겠어요? 기존에 하시던 거 가지고 해가지고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어느 포커스 있는 그룹을 이제 맞추는 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 강연한다든지 장로들 강연한다든지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한 40년, 50년 쌓인 60, 70대 교구장들이니까 한 4, 500분 되긴 하지만 그분들은 60, 70대니까 제일 젊은 분이 5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조용기 목사님만 나와도 십자가만 나와도 아멘하고 박수 치시는 분들이라 되게 포커싱하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진짜 지금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 보면 제가 57개국 가봤거든요. 제가 2주 전에는 불가리아를 다녀왔습니다. 불가리아에 유럽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강사로 갔다 왔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안 가본 나라 정말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디죠? 안도라 안 가보셨죠? 안도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시죠? 안도라 뭐 슬로베니아부터 시작해서 뭐 크로아티아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부터 멕시코부터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다니게 해주셨어요. 근데 돌아다녀 보면 근데 이제 총장이 되고 나니까 총장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좋죠. 총장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신학교 때 배운 거는 쓸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직업이 또 있네요. 교수예요. 제가 또 두 과목 가르칩니다. 월요일과 토요일 날 오늘은 다른 교수님이 제 땜빵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두 과목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총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사실 영업이거든요. 총장은 진짜 3D 잡입니다. 학교 영업, 돈 모아야 되고 학생 모아야 되고 이사회에 굽신거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후원자들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그리고 또 교육부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요즘에는 회계사들이 와서 재무감사도 받고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재무지표도 볼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가더라도 사실은 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니면 우리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룹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블레싱 처치를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 주우기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제가 선배거든요. 몇 번 지나칠 때 본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이름이 약간 특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사실은 같은 교단, 저희 교단이 좁지만 저는 연세중앙교회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약간 성령파 교회고 지구촌 교회는 약간 그 지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서로 어디 총회 가도 다 만날 일이 없고 겹치는 게 없고 사역자 이동도 없고 서로 뭐 어떻게 언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성령파들과 지적인 파들은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저희 비서실로 그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 교회에 있는 TCC라는 교회에 이제 집회를 왔다가 이제 그거를 많이 보셨나 봐요. 저희는 그 목사님도 몰랐는데 그런 목사님이 있다. 어떤 교수님이 소개해줘가지고 갑자기 그 목사님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집회해달라. 그래서 그냥 집회 갔다 왔는데 그 집회를 보시고 사모님이 메일을 이제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메일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와서 검토하는데 일단 이제 주우기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났고 그리고 가장 임팩이 있는 거는 개척교회는 안 오시나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을 계속 사실은 짓눌렀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야겠다. 왜냐하면 뭐 총장인데 뭐 큰 교회만 가고 영향 있는 곳에만 가고 개척교회는 안 가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데나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도해보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요즘이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은 몇 개가 섞여 있는데 지금 첫 강의는 세미나와 교수니까, 총장이니까, 그리고 창업가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느낀 거, 지금 상황, 정치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교육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래도 서울대보다는 랭킹이 높은 학교들 나왔어요. 그 정도면 됐죠? 그러니까 공부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자, 그런데 반틈은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지금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제가 그 상식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합해서 추측했을 때 저희 세대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증거는 두 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 당신이 오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오겠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죠.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되게 편협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해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맨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돼 봤자 전 세계 모든 민족과 각 방언과 족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주님은 안 오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대로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면 안 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 3주 전에 중동 선교 회장이 저희 학교를 왔다 갔는데 두바이 한인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바이 자랑을 실컷 하고 갔어요. 두바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두바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주한 장로교에 있는 부목사님이 가셨거든요. 근데 두바이 가보시면 알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의 70%가 두바이에 있고 경찰차가 람보기니고 뭐 엄청나잖아요. 최저 생활비가 3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사업하는 거기서 살아남은 두바이 한인교회 집사님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1000명의 한국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모슬렘 사회. 그들이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사들을 100상을 초청해가지고 스키장을 보내요. 전 두바이 스키장 있는 거 처음 아는데 백화점 안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바이에 2년치 비가 12시간 동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잘난 체하고 그 잘 나가는 그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비가 오니까 사막에다 그냥 도로 세워놓고 사막에 빌딩 세워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람보기든 페라리든 다 못 쓰게. 저는 이제 그 차들이 우리나라 올까봐 걱정인데. 그러니까 두바이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두바이가 작년에 눈이 왔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이제 문자가 오잖아요. 농부들에게도 문자가 오는데 오늘 파종하지 마세요. 오늘 냉해가 옵니다. 근데 예전에 5,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절기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이제 봄 가을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봄 가을 옷을 사는 거는 낭비예요. 거의 낭비인데 충청도에서 바나나가 재배되고 그리고 이제 갈치가 제주도밖에 없었는데 갈치가
전국 어디에서부터 서해에서 앞바다에 다 잡히는 게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후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몇 번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호서대학교가 그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마켓컬리 사드시죠? 새벽 배송하시죠? 근데 궁금한 거 안 생각하셨어요? 왜 마켓컬리에서 오는 상추는 벌레 먹은 게 하나도 없을까? 왜 마켓컬리에서 오는 상추는 왜 이렇게 다 깨끗하고 똑같이 생겼을까? 그 이유는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재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가 다 스마트팜인데 로봇이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재배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는 기후의 문제가 한국이 네덜란드보다 스마트팜 기술이 더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기술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식량 자체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해결하고 이제 우주에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오신다는 거예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고향은 전라도 광주예요. 5.18을 겪었던 사람이고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우파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성향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교회파고 예수파예요. 교회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고 교회를 지속시켜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해주는 것이 문제인 거지 좌파나 우파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지. 사회 시스템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근데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극히.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마음껏 표현해도 할 수 있었던 나라가 드물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년 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20년 전에 정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정부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와 여러 가지를 갤럽이라든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화하면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죠. 그런데 20년 전에 기독교가 1위를 했어요. 개신교가. 근데 그 전까지 들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기독교가 세습하고 기독교가 도덕성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술, 담배 하고 싶으니까 로마 캐톨릭으로 갔다. 안나가 교인이 됐다. 안나가 교인 있죠. 가나안 교인들 아시죠? 안나가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죠. 그러니까 안나가 교인으로 갔다. 그러니까 절간이 넘쳐흐르고 이단이 넘쳐흐르고 교회는 다 바싹 주저앉고 죽었다. 일부는 맞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신교가 제1의 종교가 됐어요. 캐톨릭은 반토막이 나고 불교는 3분의 1로 줄어들고 물론 신흥 종교들이 나오긴 했지만 모든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가 1위 종교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 어떠한 종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국사를 배우면 우리는 처음에 샤머니즘 우리가 곰이 마늘 먹어가지고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교과서에 실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21세기에 진화론이고 창조론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무식한 거죠. 교과서에 21세기에 4차 산업시대에 곰이 마늘 까가지고 호랑이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환웅하고 같이 마늘 먹여가지고 인간이 돼서 여자가 됐는데 그거 결혼하고 난 게 당군이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게 우리나라예요. 샤머니즘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 질문할 수 있죠. 야,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그러면 2024년 4월 며칠이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니 근데 원래 예수를 안 믿으면 단기 4945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자체도 예수를 안 믿는데도 예수를 고백해요. BC, Before the Christ.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계셨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예요. 히스토리가 그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히스토리냐?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스토리하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위가 되니까 기독교가 1위가 되니까 그때부터 도전과 응전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보시면 프랑스는 기독교에 핍박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 8년 살았는데 영국에 기독교에 핍박이 없어요. 왜 없냐면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교회 3번 나가요. 태어났을 때 세례받죠? 결혼식을 할 때, 죽어서 무덤에 갈 때. 그런데 학교는 공교육이지만 종교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개신교 학교, 로마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 학교, 모슬렘 학교, 그다음에 부자들과 귀족들은 프라이빗 학교,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학교가 있는데 퍼블릭 학교는 모슬렘들이 만든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모슬렘은 뭐 10명씩 나고 6명씩 나는데 기독교들은 2명, 3명 나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지간하시면 40대 이하는 많이 나십시오. 이제 정부에서 곧 2억씩 주고 한다잖아요. 많이 나세요. 우리가 기독교를 지키는 가장 큰 방법 전도 못 하시겠으면 애라도 많이 나십시오. 아이들을 교회 나오게 만드세요. 미국이 기독교가 지속됐던 이유는 뭐냐면 백인 기독교 가정들, 바이블 벨트에 있는 가정들이 3, 4명을 낳았었는데 3, 4명을 전도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잘 키워내니까 2배는 성장하잖아요. 1.5배는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미국도 떨어지고 결혼을 안 하고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의 국가였던 나라들이 출산율이 떨어진 그 틈새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웠는데 다 모슬렘들이었기 때문에 걔들이 3, 4명 나보고 5명 나고 그때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굉장히 말이 빨라요. 그래서 정신줄을 조금 놓고 졸면 놓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사가 아닌데 생각하면서 대학 총장이고 부흥사고 교수고 목사고 학회 회장이고 학회 이사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신줄을 똑바로 매십시오.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 제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시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1의 종교가 될 때부터 영적인 세계에서 공격을 받는데, 자,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 볼게요.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G1이라고 부릅니다. G2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건 다 망해가요. 뭐 축구도 어저께 그저께인가 인도네시아한테 져서 떨어졌다면서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왜 G1이라고 부를까? 우리나라가 선교사 뭐 2위 대국이다, 3위 대국이다 들어보셨죠? 4위 대국이라 들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마원석 교수님이라고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고 가장 탁월한 신학자예요. 오랄 로버츠 대학의 학장이고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의 총장이었고 두 분의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필리핀에 있을 때도 교회를 1000개를 넘게 세웠고 전 세계를 누비는 탁월한 학자인데 한국에서만 잘 몰라요. 그분이 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 학교 강연에서 들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미국이 개신교인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선교사를 3, 4명 내보냈어요. 한 4, 5만, 한 6만 명, 많이 잡으면 6만 명 정도 선교사를 내보냈거든요. 한국이 지금 기독교인을 많이 잡아봤자 650만, 700만인데 700만이 2만은 넘게 보냈어요. 그럼 누가 많이 보낸 겁니까? 1억에서 1억이 우리 3배 정도 많이 보냈는데 우리가 그들의 기독교 인구의 18분의 1, 20분의 1이라면 우리가 비슷한, 그러니까 어떤 성에서 병사를 착출을 하는데 10명 있는 곳에서 2명을 빼가는 거하고 100명 있는 곳에서 6명을, 아니 300명 있는 곳에서 6명을 빼가는 건 고통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냈고 한국 교회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지금 IT가 나라가 완전 망했거든요. 얼마나 망했냐면 대통령이 작년에 암살당하고 교회가 1000개가 불태워지고 그리고 깽단 두목이 나라를 장악했어요. 길 가는 모든 사람을 강간하고 길 가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길 가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뺐기 때문에 모든 NGO들, 유엔군들 다 철수합니다. 유엔군이 들어왔는데 유엔군이 성추행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됐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인 선교사 20명이 남아 계세요. 그게 한국인 선교사예요. 니카라과가 반군이 드글거려가지고 모든 미국인 선교사들이 철수했는데 니카라과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 그 아들 교수에게 전화했대요. 선교학 교수에게. 야, 다 철수했는데 코리아노는 남아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더라. 그 산속에 반군들이 우글거리는 게. 그게 우리나라예요. 가장 늦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원래는 샤머니즘 국가였고 당군. 그다음에 불교가 들어왔고 불교는 2000년 가까이 되죠. 도교가 들어왔고 유교가 들어왔어요. 유교는 사실은 미친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게 유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당파 싸움인데 임진왜란 때 곧 일본군이 20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전 세계 조총의 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총의 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일본을 침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강력한 세력이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인데 그런 세력이 쳐들어오는데도 두 당파가 싸워가지고 안 옵니다. 일본 놈들이 감이 옵니까? 지금도 보세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중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다 자국 중심주의로 가는데 선거 때 나와서 우리는 서로 욕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다 전과자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욕하길래 저도 한마디 했어요. 미국도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슬리피 좋아하고 크레이지 트럼프인데 뭐 우리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악한 존재,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유교적인 역할이 컸으면 유교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추석에 가서 절하시죠? 조상 귀신에서 자빠져 절하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으면 구정 때 음식을 차려놓으면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그걸 먹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준다 그래가지고 모이는데 우리는 미풍양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유교는 보세요. 조선이 왜 망했는지. 죽을 때까지 불효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텐트 쳐놓고 3년 5년 흰옷만 입고 살아요. 왕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흰옷만 입고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계속 울고만 있어야 돼요. 제사만 지내고. 뼈대 있는 안동 김씨 집안, 저희 집안도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요. 함양 유씨, 거창 유씨도 굉장히 제사를 많이 지내요. 제가 장손이에요. 제사를 얼마나 12번, 10번 뭐 난리도 아니게 지내요. 살아있을 때는 효도도 안 한 양반들이. 살아있을 때는 할머니 저희 집에서 모시고 큰 집에서 모셨는데 고모들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장손이 아니니까 친정에라도 가서 제사를 지내야 잘 먹고 잘 산다고. 근데 그분들 잘 먹고 잘 살세요. 자식들이 다 의사가 됐고 자식들이 다 큰 회사를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강남으로 이사하고 과외시키고 애들이 죽어라고 공부해서 된 건데 제사 지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미신 때문에 그 유교가 우리나라를 들어왔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유교적으로 600년이 넘게 지금도 유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죠. MZ세대 빼놓고는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는 라떼라고 부르는 게 뭡니까? 유교적인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젊으신데 제가 어디 가면 저희 교수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죠. 처장들이 60대죠. 50대 중후반이거나 60대 초반이죠. 교수들은. 제가 아직도 저희 학교 제일 젊습니다. 교수 되려면 한국 오래 걸려요. 교수는 하늘이 낸다 그래요. 누가 그만두든지 누가 잘리든지 뭐 어디 큰 데로 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또 교수는 절대 안 잘리는 거 아세요? 사람을 죽여야 잘려요. 거의 잘릴 일이 없어요. 또 공무원 하고 다릅니다. 교수는 어지간하면 안 잘립니다. 소청하고 그냥 계속 그냥 버티면 돼요. 학과가 없어져도 월급 나오는 게 우리나라예요. 66세까지 그냥 갑니다. 요즘에 이제 사립대학이 망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딜 가면 뭐냐면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교수님, 그 총장님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먼저 올라가는데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총장이 먼저 오시냐고. 그게 유교적입니다. 나이가 많은 거. 뭔가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거 다 유교적인 거죠. 그 다음 누가 들어왔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들어왔어요. 로마 캐톨릭이 들어왔는데 로마 캐톨릭은 처음에는요 굉장히 저항적이었고 복음을 잘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교 역사에서 다른 모든 나라는 제국주의가 기독교 선교를 식민 지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을 인간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잘 지배하고 싶은데 기독교인을 만들어 놓으면 순하게 잘 다룰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독교화를 시킨 것이지,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진짜 물론 뭐 미션같이 그런 신부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반제국주의가 들어옵니다. 제국주의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독특하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민족이 우리잖아요. 쪽바이 새끼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밖에 뭐 욕은 아니고 뭐 이건 저희는 그냥 평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는 빼겠습니다. 설교니까 취소할게요. 쪽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문화를 전달해주고 종교를 전달해준 나라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했다는 그 자존심도 상하지만 미신을 숭배하는 신도이즘을 숭배하는 불교 짝퉁이죠. 불교에서도 이단이죠. 불교 짝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봤을 때는 일본과 투쟁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제국주의를 위해서 싸워준 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국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미국 언더우드 선교사를 생각하면 감동이 있고 그의 편지를 보고 울잖아요. 근데 다른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영미 선교사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기 전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고 있고 남미가 해방이 됐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전히 미국과 영국과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서구가 펑펑 쏟아지고 다이아몬드가 펑펑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에 허덕여요. 가나나 나이지리아는 아침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학자 그 얘기를 아침에 아크라 항구에서 보면 가장 좋은 열매와 가장 좋은 물산이 유럽으로 떠나고 미국으로 떠나는 걸 아침마다 본다. 그런데 저녁 때 어떤 배가 들어오냐면 영국의 컴퓨터 폐기물들이 들어온다. 미국의 컴퓨터 폐기물들이 들어오고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는 7살에서 15살짜리 아이들이 맨손으로 컴퓨터에 달려들어가지고 구리와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중금속에 오염되면서 하루에 2불 벌려고 3불 벌려고 하루 종일 뜯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과다. 여전히 더 가난하다. 우리는 서구 열강이 지배했던 것보다 훨씬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축복되게도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다 상류층들이었어요. 얼마나 상류층이었냐면 피어선 대학이라고 지금 평택대학교 피어선 대학에서는 아터 피어슨이 있는데 그 집안은 얼마나 럭셔리하냐면 그 집안에 세운 대학이 제가 알기로 2대학이 있는데 하나는 예일 대학이고 다른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얼마나 부잣집입니까? 언더우드는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브룬스윅 학교를 나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고 원래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아펜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이 가장 상류층에 있는 선교사들 가장 탁월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제국주의 선교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요 지배층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영국이 쳐들어갔어요. 프랑스가 쳐들어갔어요. 미국이 쳐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와이를 침공하거나 필리핀을 침공하든 아프리카를 침공하든 남미를 침공하든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국경선을 짓고 그게 중동의 지금 아픔이고 지금 아프리카의 아픔이죠. 지배층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층민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층민들의 선교사들이 왔고 일본과 투쟁을 하기 때문에 조선 입장, 대한제국의 입장에서는 선교사들이 그 서구 열강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일본을 견제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한양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언더우드는 혼자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한양으로. 하지만 아펜젤러는 사랑하는 허니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거의 다 감리교회고 그리고 서울은 세문안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장로교 바닥이 된 게 그때 그 사건 때문이고 저희 침례교 선교사님은 페닉 선교사님은 남의 터에 교회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원산과 만주와 시베리아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영웅스러운 거는 최초의 선교사가 장로교에서 이기풍 선교사라는데 아니고 침례교 선교사들입니다. 만주로 시베리아로 최초로 떠나고 다 순교했고 그 순교자 중에 한 분이 그 김희소옹이라는 분이 원산에서 순교하신 분이 저희 집사람의 증조부세요. 왜 증조부세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 집안하고 저는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랬는데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역사로 갈게요. 로마 캐톨릭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에 들어왔는데 로마 캐톨릭은 와서 제사를 안 지내요. 우리나라 상류층을 공략했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상류층을 공략해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냐면 처음에 정치 집안, 정약용 집안들, 정약전, 정약원 우리나라 지금으로 하면 누구냐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원내대표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장 조정에서 힘있고 이 사람들은 서학이라고 배운 거예요, 캐톨릭을.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이 짓밟히고 이제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새로운 물문을 가지고 와야겠다 해서 중국에서 넘어온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그게 예수회가 전달해준 로마 캐톨릭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순교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요, 절에서 해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교인들을 대형군이 다 잡아 죽이는데 그런 상류층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맨날 조정에서 보는 인간들인데 그리고 절간에서 공부를 할 것이라는 건 상상을 못하죠. 무슨 암인가 하는 로마 캐톨릭의 성지순례를 제가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연세대 교수들하고 아니 뭐 절로 데리고 와요. 뭐 절에 무슨 자기들이 성지가 있다나? 근데 갔더니 정약용과 그 형제들이 거기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순교하고 왜 이렇게 죽었을까? 조상 숭배, 제사를 안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유교는 타협 못해요. 유교는 다른 건 다 타협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는 유교적인 뭐 산업공상에다가 뭐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망하게 망친 최고의 악질적인 종교긴 하지만 유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조상 숭배를 못하게 하는 거였죠. 제사를 못 지키게 하는 거.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영원히 지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목이 잘려 죽었는데 서울에 가시면 합정에 가시면은 저기 그게 있잖아요. 저기 절두산.
절두산에서 로마 캐톨릭 신도들의 목을 큰 칼로 망나니들이 그 아시죠? 여러 친구들도 알죠? 물 푹 해가지고 막 이렇게 땡글땡글 돌면서 목을 팍 치잖아요. 그렇게 로마 캐톨릭 사람 하도 목을 많이 잘라내가지고 절두산인 거예요. 절두. 목을 잘라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이 비상에 걸려요.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 그러면 교황청에 타협을 보자. 우리가 얘들의 미풍양송이고 몰래 고동 종교가 있는데 이것만 타협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타협을 해요. 어떻게 타협하냐면 재산을 지내되 마음속으로는 기도하자. 재산은 지내되 이거는 미풍양속이야 괜찮은 거야.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술 먹든 담배를 피든 제사를 지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거니까 상관없고 그들은 구원 자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자체를 신부에게 아직도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이 왜 이단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이단입니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우리하고 비슷한 거를 배우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부르고 길거리 가면은 인천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긴 좀 좋을 것 같은데 도를 아십니까? 복이 많이 붙어 계시네요. 대순진리에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친구들도 알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까지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때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잖아요.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고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가 예언자를 통해서 만나고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만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제사장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자, 우리가 선지자적인 직분, 사도적인 직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지자나 사도의 직분은 아니죠. 우리가 엘리야는 아니죠. 우리가 바울은 아니죠. 하지만 바울이 했었던 그 사역을 사도적인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죠. 선지자적인 사역은 우리는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찢어버렸기 때문에 직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피의 구원으로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열렸는데 여전히 로마 캐톨릭은 고해성사 해가지고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요. 아 그러군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려요. 프란체스카님, 파올로님. 아니 유근재가 있고 박철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화적인 사대주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안드레아스님 그러니까 이름 자기들끼리 부르면 되게 웃겨요. 토요일 날 찜질방에 가면은 가끔 성당에서 오시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안젤라 그거 아니야. 프란체스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저분들은 이태리에서 왔나? 라고 하는데 자, 왜 그렇습니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 죄를 사할 능력과 권리가 신부와 교황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그래서 봉사를 하십시오. 천부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수를 받으십시오. 성호를 그르십시오. 묵주로 기도를 하십시오. 아닙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제일 후발주자예요. 개신교는 절대 타협 안 해요. 제사도 타협 안 하고 아무것도 타협 안 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 상류층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줬습니까? 대학 병원이 혹시 아세요? 종합병원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준 거. 이화여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준 거지 다른 종교가 만들어준 게 없습니다. 대학교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 한양대학교도 침례교 집사님이 세운 대학이에요. 명지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이고 이화여대도 기독교 대학이고 요즘에 이제 저희 재단이 있잖아요.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저희 재단에 있는데 저는 요즘에 알았어요. 우리 침례교도 좀 교육 사업에 투자를 좀 하면 좋았을 걸. 소망교회가 서울여대를 가지고 있고 영락교회가 숭실대학을 가지고 있고 뭐였는데 이게 다 우리 재단들이었어요. 교육 사업을 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다 했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교육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기독교가 0.2% 1%도 안 되는데 독립 33인 중에서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찬양이 좀 길게 했는데 제가 얼마를 하고 끝내면 될까요? 이제 to be continue 저녁에 있으니까 이제 아직 서론도 못 들어갔는데 자 제가 했는데 제가 원래는 4시까지인데 한 4시 1시간인가요 목사님 원래는?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니까 제가 한 4시 한 15분 20분까지 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to be continue 여러분들 밥도 드셔야 되고 해야 되니까 자 성경을 읽는데 다 읽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여러분 읽으시진 않을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정신줄을 꼭 붙잡아야 돼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어요. 저는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 교인이라고 그래요. 여의도 순복교 교인이 아니라도. 근데 저와 여러분처럼 침례 교인인데 성령의 역사를 믿고 방언기도도 하고 축사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걸 다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은사주의자, 카리스메틱이라고 부릅니다.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기도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너무 지엽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큰 거리에서 하지 말고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또 밑에 보시면 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해요.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언제 배웠냐면 17살 때 배웠습니다. 저는 8살 때 예수 안 믿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아버님은 공대 교수님이셨고 화학공학과 교수님이셨고 큰아버님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님이셨고 아버님은 한양대학교 화공학과 교수님이다가 전남대학교 화공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저 빼놓고 저희 동생과 저하고 한 분의 사촌 형님 빼놓고 26명의 사촌 외사촌이 있는데 전부 메디컬 닥터예요. 그리고 대부분 연세대 수석 무슨 어디 수석 다 수석들이 거의 수석 뭐 도를 좋아하는지 다 아무튼 다 의사들이고 과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리고 저희 집안은 정말 특이한 게 예수 안 믿는데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바람도 안 펴요.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고 독립운동하신 교장 선생님이었고 할아버님은 왕의 스승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공부만 하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굉장히 FM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 심지어 집안일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8살 때 혼자 저는 교회를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아버님이 정말 자린고비였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차비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학교 급식 준다. 저희 그때 급식했거든요. 좀 좋은 학교였어요. 아무튼 급식 준다.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차비를 버스를 2번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 학교를 다녔는데 버스비가 50원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50원 2번을 아껴서 쭈쭈바를 사 먹거나 모아서 이제 원하는 거를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걸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너무 가지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도 유행일 거예요. 건담 로봇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근데 그게 300원이에요. 저는 3번을 왕복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면 안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걷기도 힘든데. 근데 갑자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김시학이라는 친구인데 야 교회 가면 4번 가면 건담 로봇을 준다. 그런 다단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혹했겠습니까? 다단계도 그러니까 저는 뭐 물량공세하고 유초청잔치에 뭐 주고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 한번 와보는 것도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는 미끼 상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한장로교는 지난주에 그 이웃 초청장치 했는데 뭐 슈퍼스타 K니까 이진아가 오고 뭐 그러고 와요. 뭐 어른들을 위해서는 송대관도 태진아도 오지만 20대를 위해서는 뭐 아무튼 뭐 그런 애들도 오고 그래요. 근데 건덤 로봇을 받기 위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더 큰 거를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학교 선생님이 10명을 전도하면 더 큰 건담을 준다. 근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때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합동측 광주 중앙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주일학생이 한 1,000명 됐어요. 근데 전도를 해오면 그 아이에게 깃발을 주고 행진을 하게 해주는데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 왕자다. 하늘나라의 나는 왕자다. 왕자라고 부르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야, 쟤는 저것도 봤는데 이게 행진도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10명을 전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그리고 제 동생을 데려갔어요. 제일 쉬운 게 동생이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저희 집안에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보세요. 많이 배웠어요. 과학자들이죠. 잘 살아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다음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스토리는 기니까 오늘 말할 수는 없는데 어머니나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내 지갑에서 내 돈 훔쳐가고 너는 엄마 나한테 거짓말하는데 너희가 무슨 나한테 무슨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레미파 솔라시도 계속 하느님은 알라딘이나 램프 소원상자예요. 우리 순이가 대학도 가고 우리 영희가 뭘 하고 우리 철수도 뭐 우리 오늘 사업장에 뭐 오늘 그 직원들의 뭐가 오늘 자동차를 주시고 뭘 주시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뭘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뭘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것도 하시죠 저것도 하시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오늘 백화점에 가는데 뭘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없이 그냥 자기 소원 상자만 빌다가 끝나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도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 왜 성령 운동일까?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인데 오늘날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냐면 아까 기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 대한민국이 영적인 전투에서 얼마만큼 패배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훈아 콘서트는 5,000명이 참석해도 괜찮았어요. 코로나 때.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50명이 참석했어요. 근데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왜 99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교회발 코로나 그런데 코로나가 누구한테 어디서 옮겨졌다고 써 있나요? 지하철에 수백만 수천만이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20명만 예배를 드려도 교회발 코로나인데 그럼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싸우고 미국은 싸워서 이겼어요. 영업 방해로 홍금 줄었으니까 영업 방해 아니에요. 예배 못 드려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목회자도 자영업자인데 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래요.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카페 문 닫게 하고 교회도 문 닫게 했잖아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좋은데 교회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폐쇄할 때는 카페하고 똑같은 카테고리라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교회인데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시국이니까 협조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 교회가 나주에 있는데 예배를 20명도 안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공무원들이 왔어요. 예배 때마다. 전과자 가서 협박할 때도 한 번도 안 오더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히려 기독교인들 중에서 갑자기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그러고 다녀요. 우리 탓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옮기다니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칼을 찌르는 사람, 영적 칼을 찌르는 사람에게 이러지 마세요. 칼을 뺏거나 덤비는 게 아니라 그 칼을 잡아가지고 계속 더 찔러주는 꼴이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어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뭡니까? 우리나라가 교회는 전함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방주라고 그랬잖아요. 전함이에요. 영적인 군대예요. 이 아이들이 크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병사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요한, 반모섬의 요한을 빼놓고는 11명 다 숨겼어요. 제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제자는 성령 받은 다음에 자기 것을 모두 던지고 다 순교하는 사람들, 이 제자였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한테 텐트 3개 쳐놓고 이곳이 좋사오니 자리 하나 주라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달라는 걸 뭔지 알면 너희가 나한테 구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까 제자는 다 순교하는 건데 한국 교회가 제자 사역한다는 뭐가 다 그런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는데 공부만 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무슨 반 해가지고 뭐 통독반, 뭐 뭔반 해가지고 뭐
아주 성경 공부만 하고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입학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머리는 커졌는데 아유 저 목사님 성경 내가 알아. 유튜브에 들어봐서 아유 그거 알아. 다 똑같은 내용이야. 요즘에 그 목사님이 떠. 요즘 너무 좋아. 그게 최고야. 그랬는데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노략질했나 보십시오. 만교회가 없어지니까 만개의 전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만교회에 있었던 목사님, 전사님들 다 어디 갔을까요? 만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 어떻게 됐을까요? 만교회에 있었던 교회학교 아이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파괴시켰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양복 입고 멋지게 앉아 계시죠. 그러다가 한 이제 2개월, 3개월 지나니까 아우 밑에는 이제 잠옷 입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쪽에서 우리 보지도 않는데 파자마 입고 이따가 여보 밥 먹고 해 잠깐 스탑 좀 해봐. 그럼 웃으시지만 대부분이 수백만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따위가 예배입니까? 예배 들으셨나요? 드렸습니다. 저 어저께는 유기성 목사님 들었고요.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아니 그런 말씀을 너무 힘들다고.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하고 설교를 상대해야 되고 내가 2달 전에 설교했던 것도 나도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내가 그만했나 안 했나 할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교회당, 예배당이죠. 이곳이 공장이든 학교든 병원 건물이든 그게 중요한 거 아시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예배죠. 제사죠. 예배는 제사인데 예배자인데 근데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하니까 100만 명은 안 돌아온 거예요. 결국에 안 나가 교인이 된 거예요. 나 헌금합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안 나가 교인을 만나 목사님 저 헌금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교회 제가 온라인 헌금합니다. 제가 계좌번호 보냅니다. 그럼 설교는요 요즘에는 박보영 목사님 것도 듣다가 이찬수 목사님 것도 듣다가 유기성 목사님 듣다가 조윤기 목사님 거 옛날 듣다가 오카노 목사님 40대 걸로 요즘에 듣고 있어요. 60대는 힘이 좀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40대 교회를 이긴다가 좋더라고요. 아주 타고난 영적 쇼핑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예배는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옥 갑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유튜브 듣고 자기 기독량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고 노력을 합니까? 살고자 하고 발버둥을 칩니까? 그게 대한민국 교회. 그래서 10,000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지금 차별금지법 어저께 서울시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전원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전부 폐지시켰어요. 차별금지법. 근데 교육감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하겠다. 그리고 1인 시위 시작했어요. 교육감이.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극동방송에서 얼마 전에 동성애를 비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동성애 단체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집단이 극동방송을 고소했는데 1심 패소하고 2심 패소하고 대법원 하나 남았는데 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나 주유규 목사님 같은 분이 여기서 동성애를 비판하면 저희는 감옥 가요. 저희는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에 가고 있는지. 이번에 어떤 당이 200석 이상을 얻었으면은 개헌을 했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종교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장이 10대 종교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2천 몇백 명이 아바이 수령이 독일 사람들이 돈을 수백억을 줘가지고 개안 수술을 시켜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뜨면 그 의사에게 땡큐 아니면 당큐션이라도 해야 되나요? 눈을 뜨게 하는 말이 아바이 수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아바이 수령이 내 눈을. 그런 집단과 싸우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현재. 얼마나 우리가 큰 영적 전투에 살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와서 희망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큰 교회 부목사님이 40대 이번에 개척하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사실은 좀 기다려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로 나가든 뭐하든 뭐 그건 뭐 다 똑같으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도 열심히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따고 그리고 이제 개척 차례를 기다려가지고 교회에서 빵빵하게 뭘 좀 후원해주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나가잖아요. 이번에 제가 있는 주한장로교회는 40억, 5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주고 목사님도 투표해가지고 16명 중에서 가장 투표가 많이 나온 사람에게 교회를 해주고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1년 동안에 마음껏 예배대에서 데리고 나가고, 부목사님 한 분, 그리고 장로님들도 3분 나가고, 파송식을 아주 멋지게 나갔어요. 전 교인이 수만 명의 교인이 근데 우리 침례교는 아직 그런 교회가 없는데, 아무튼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고 그래서 주승준 목사님이 가능한데, 그 목사는 사실은 영적인 로또 맞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50억짜리 교회가 뚱 떨어졌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한 기업하는 장로님 3명하고 교육부를 가장 탁월하게 하는 그 교육부 목사하고 청년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거기 따라 나가겠다고 손 들고 막 울면서 따라 나가겠다고 파송받고, 입당 예배할 때 물론 축하하지러 갔지만 수천이 와가지고 밖에 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나와가지고 개척했잖아요. 아까도 저는 여기를 한번 헤맨 이유가 그 내비게이션을 딱 했는데 오른쪽 길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도로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공장길로 온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하다가 텐트를 보고 성도들이 나와 있어서 잘못 왔나 보다. 이 공장인데 여기 공장지대인데 잘못 왔나 보다. 저 뒤로 더 내려가야 되나 보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래서 잘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 벌써 꽉 차가지고 보니까 벌써 꽉 차가지고 예배 처소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정도로 하는 교회 없어요. 특별히 어디 두메 살 꼴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그리고 영적 공격이 사실은 어떤 일이 있으려 그러면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한데, 어제 저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개척을 해서 하셨어요. 제가 21살 때 저하고 같이 개척을 2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그 개척 2년 만에 500명으로 성장했어요. 여자 목사님으로서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선교지 가서 돌아가시겠다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아버님하고 같이. 아버님이 정년 퇴임하고 어머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두 분이, 아버님 야간 신학교 공부하셔가지고 떠나셨는데, 멕시코 갔는데, 멕시코는 여러분 넷플릭스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머리가 10개씩 걸려요. 그래요. 고도 4,000m, 5,000m고 거기도 마약 갱단들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를 10년 가까이 동생하고 하고 왔는데, 선교지에서 돌아가셨다고 갔는데 안 돌아가시고 한국 또 돌아오셨어요. 나주에서 목회하세요. 나주에서 왜 목회하시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부지가 없어서 건축 헌금이 없을 때 어머님이 그 땅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20년, 30년 전이었으니까 나주가 완전히 배나 나오고 곰탕 나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전이라는 데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삼동에서 직장 다니던 10,000명이 내려간 거예요. 광주보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제 아파서 은퇴를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준 장본인 아니냐. 나는 은퇴하지만 이 교회를 목사님이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맡으러 가셨어요. 3번째 사역지로. 근데 심지어는 교사와 공무원이 몇 명 나오니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돌아가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또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강남에서 모이고 수지에서 모입니다. 이거 수지에서 모이거든요. 근데 72세 되신 목사님이에요. 아버님 82세시고. 근데 어저께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부러지셔가지고 야간에 응급수술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거기 갔으면 저는 여기 못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지에 계신 분들이, 그 기도팀들이 잘 케어해 주셔가지고, 저도 밤새도록 사실은 수술 결과를 기다렸죠. 어머님이 암수술 하셔가지고 유방암을 투병하셨어가지고 지금 투병 중이시거든요. 투병하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큰 수술하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주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근데 들어오는데 처음에 아이들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 아이들이 굉장히 희망이 있겠다. 이런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다. 만 개의 전함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함들, 영적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의도 순복교회 갔는데 너무 좋아요. 막 하면하고 크고 너무 좋았는데 50대가 제일 젊다니까요. 영락교회도 갔는데 거기는 60대가 제일 젊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교육부서가 다 사라지고 아이들이 있는 것이 교회 희망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러분이 졸린 사람 있으면 3명 졸리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호텔까지 제가 잡아놨어요. 여러분, 저는 까딱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성령이 왜 중요하냐? 복음주의자들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잠깐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자들을 책망해야 돼. 야, 니네는 왜 배신했어? 베드로, 너 왜 나를 닭을 3번 울기 전에 내가 너 나 부인한다 그랬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절대 배신 안 한다며. 칼 들고 말고 기도 자르지 너 어디 갔었어? 그래야 정상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한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전혀 개연성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함께하는 자는 해치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다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아멘.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신학적으로. 제가 원래 또 조직신학자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학교 광고 하나 드릴게요.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신 분은 학교로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업과 상담과 목회와 선교반이 준비되어 있고 온라인반과 토요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과 선교학은 유근재 총장이 직강을 합니다. 자, 계속할게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가려면 지금 여러분 천국에 가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은 대답이 어딜 가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섬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건 형이사각적인 거고 존재론적으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죽어야 돼요. 이런 대답 잘 안 나오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여러분들 신학을 할 확률이 많아요. 자, 근데 보세요. 형이상학적으로 순복음 교회들도 가서 뭐 그러면 예수를 잘못해서 성령을 해서 병을 뭐 고쳐야 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여쭸어요. 그럼 병을 100만 년 고치면 어떡하죠? 병을 100만 년 치유의 능력으로 병을 100만 년 고치면 어떡합니까? 100만 년 동안 요양원에 누워서 사는 거죠.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것은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 학교 교수님 중에 정말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책으로 만나는 분도 있잖아요. 책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일단 학벌이 너무 짱짱한 거예요. 이분은 듀크 대학교에 나왔는데 듀크 대학교에서 PhD 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한국 사람이 듀크 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하는 분은 그분이 유일합니다. 듀크 대학교는 들어가기가 박사 들어가기가 3,000대 1이에요. 그 이유는 듀크 대학교 PhD 말이에요. PhD는 THM은 입시 학원이에요. 거기 갔다가 딴 데 좋은 데 가는데 왜 힘드냐면 거기를 합격하면 생활비에 학비를 주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10억을 받아요. 10억 가까이 받기 때문에 아무나 안 주죠. 정말 영어도 잘하고 정말 탁월해야 되고 물론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대 출신이라고 다 들어간 건 유일하게 한 명 들어갔고 당대 가장 유명했던 바울 신학자인 이피 샌더스라는 사람에게 공부를 했던 수제자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분은 또 교수를 안 하고 목회를 30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민을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 책을 읽었어요. 살아가는 이유라는 책.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살아가는 이유. 내용 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무튼 살아가는 이유예요. 저는 책 제목만 가지고도 그 책을 저는 뽕을 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살아가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제발 기도하세요. 그런 말고 기도해 보란 뻔한 대답 말고 실제적인 대답을 좀 달라. 근데 책 내용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책 제목으로 은혜 받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 너무 좋아요. 근데 읽어봤더니 그런 대답 하나도 안 나와요. Anyway, 그분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끝날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일 끝날 것처럼 살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현실주의자 되는 거예요. 초현실주의자. 저는 얼마 전까지 제가 현실주의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기도 진짜 많이 하지만 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이 말을 하면 저 말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이 결정을 했을 때 학교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3단계를 생각합니다. 3단계, 4단계를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은 한 100단계 시뮬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8시간 기도하면서 100단계를 수십만 명을 100단계를 하고 10,000명의 이름을 외우고 10,000명의 얼굴을 떠올리고 10,000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10만 명 넘어가니까 그렇게 못하시지만 그런 분이 있지만 그런데 현실주의자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욕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무슨 현실주의자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비전을 쫓아가고 가는 게 우리가 보통 듣는 설교고 보통 듣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종말이라면 모레가 종말이라면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놔두시겠어요? 3일 뒤가 종말이라면 여러분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나 때문에 의젓해서 영원히 나를 보지 않는 사람을 두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이 하루가 남았더라면 아내에게 줄 재산, 꿈처럼 용돈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과 딸에게 줄 모든 건 사실은 통장 비밀번호 이거야. 내가 땅은 어디다 감춰놨어. 내가 뭘 어디다 숨겨놨어. 장판 밑에 50만 원을 깔아놨어. 그것까지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내가 사실은 연금보험은 거기 있고 뭐 더 있어. 왜 그럴까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 속옷도 다 개놓고 내 것도 다 치우고 대부분의 암 말기 환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다 자기 걸 정리하고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제가 암 환자들 호스피스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 풀고 밥을 먹고 풀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일 죽을 것까지 사는 것이 정상인데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종말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교수님의 이야기였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은 지 한 달 뒤에 그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학교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 교수님하고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한국에 역이민을 오고 싶다. 목회를 5년 일찍 은퇴를 하고 김창희 목사님, 황산성 변호사님 아시죠?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나는 5년 일찍 은퇴를 하고 한국에 와서 후학을 양성하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를 돕고 싶어서 한국에 이민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평택대 교수님이 제가 친한 총장인데 가서 차 한잔 얻어먹자가 와서 저희 학교로 왔는데 만나자마자 저희 학교 교수님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 오셨는데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건데 자살하면 용서 못 받아요. 용서할 기회를 자기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자살할 생각이 있으시면 없으시겠지만 평생 없을 줄 바랍니다. 없을지어다. 그런데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현상에서 용서 못하는 거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건 용서 못 받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냐면 보세요. 오는 세상에 다시 와도 사하심을 못 얻는다. 우리와 불교와 다른 게 뭐죠? 우리 윤회설이 없어요. 불교인들은요 죽어도 괜찮아요. 좀 업보를 잘못 쌓아서 죽었으면은 그냥 내일 돼지로 태어나서 잡아먹히면 돼요. 지옥도로 갔다가 좀 고생하다가 다시 극락도로 오면 되고. 그래서 불교인들이 고기를 안 먹는 게 저게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중조부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일겁의 세월이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비슷한 것도 많지만 불교는 돌고 돌아요. 돌고. 근데 저희 기독교는 한 번 어디서 왔는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끝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도 주님께서는 다 인지하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이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오는 생이 또 와도 네가 용서 못 받는다. 우리 오는 생이 없는데 뭡니까? 다시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저것들을 방언하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 침례교 학교를 다니다가 영국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을 초대받아가지고 너무 괜찮다 해서 그 학교로 침례교 학교를 갔는데 그래도 침례교 목사가 맨날 오순절 학교만 다니면 안 되니까 오랄로버츠 대학은 오순절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고 오랄로버츠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갔고, 한국인이 2명밖에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영어 배우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채플에 들어갔는데 채플에 5천 명이 두 손 들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는 학교를 보고 이 학교로 와야겠다 그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심리학 학교를 갔는데 조직 시간에 성령론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교수가 그래요. 야, 너희들 아냐? 그 오순절 사이코들은 야마 혼다 100번 하면 그 방언이라 한다지? 그리고 깔깔깔 웃어요, 수백 명이. 야마 혼다 그러면 그 사람 야마 돌았는지 야마 혼다 그거 하면 니네는 방언이란 다음에 오순절 사이코란 이야기래요. 이거 제가 손들었습니다. 손들어서 나는 오순절 사이코가 아니고 우리 집안이건 나든 다 우리 내 주위에 있는 경건한 크리스찬들 전 세계 6억이 넘는 오순절 주의자들이 다 당신보다 배운 사람도 많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데 어디 방언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도 그치고는 방언이 그쳤다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운전수가 은사를 활용하는데 필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13장에는 그래도 너희가 애언하고 바울이 통역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을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 쪽으로 저한테 반박을 해줄 줄 알았더니 감히 교수한테 How dare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영국으로 간 건데 보세요. 그 사람 성령 해방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옥스퍼드 박사인데 성령 해방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성령께서 천사의 언어를 하나님과 교통한 언어를 하게 해주셨는데 지까짓 게 뭔데? 그걸 정신병자들이라고 5억 6억 명을 정신병자들이라고 야마 혼다 한다고? 전 야마 혼다 한 적이 없는데 전 야마도 싫어하고 혼다도 싫어하는데 오코드는 타본 적이 있지만 야마 혼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 성령 해방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은 힘이 강력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도 제가 와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주우기 목사님 만날 때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지구촌 교회 좋아하긴 하지만 저희 교단 목사님이니까 선배님이 후임 목사님 좋아하긴 하지만 저하고 그 색깔은 안 맞아요. 그들이 봤을 땐 전 야마 혼다 하는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대화가 막히면 선생님, 목사님 저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목사님 불어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이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냥. 이렇게 끝내거든요. 근데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분은 잘 지구촌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마 혼다 하는 우리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끌리셔서 반응하셔서 같이 그 한 배에 합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안 그래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친해서 왔어요? 안 그러신가? 영에 맞아서 오신 거죠? 아멘 하시죠? 자, 그러니까 성령을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다는 것. 자, 한 분 조시니까 이제 제가 40분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 하는 건데 시작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예를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신다. 아멘. 다 아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못 받은 사람과 성경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영어로 바꿔보면 두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if you receive the Holy Spirit이나 if you be filled with Holy Spiri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네가 성령을 리시브 받아내면 그 다음에 if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여러분 다 아시죠? 애들도 if 다음에 조건이 나오면 그게 되면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데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안 받았는데 의료 선교한다고 떠나고 복지 선교한다고 떠나고 무슨 우물 선교한다고 떠나고 많이 떠나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전 세계 50 몇 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요. 마다가스카르 들어보셨어요?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부터 몰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주 전 세계 탄자니아부터 무슨 아무튼 없는 나라 어떻게 그런 나라의 선교사가 있지 않은 나라의 선교사님이 다 오시는데 선교사님 이야기하면 두 부류의 선교사예요. 한 선교사님이 그래요. 어떤 선교하세요? 저는 거점 선교하는데 저는 의료 선교하고 저는 복지 선교하고 저는 무슨 창업 선교하고 저는 자동차 카센터를 운영하고 저는 아이들하고 한글 학교를 요즘 세종어학당이 뜨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쩌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분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츤데레처럼 잔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요. 목사님, 의료 선교는 목사님보다는 차라리 국경 없는 의사애들이 훨씬 잘할 것 같은데요? 걔들은 1,000불 받고 10만 불 받던 의사들이 1,000불 받고 와가지고 암 수술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중에서 크리스찬 애들을 데려와서 의료 선교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목사님 복지 선교하시고 우물 파신다라는데 차라리 코이카나 UN 데려오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이런 데다가 조금 그 ESG 경영하니까 그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물 파달라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들한테 100불, 200불 받아서 언제 우물 팝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결국에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내고 어떤 사명을 해내려면 전제 조건은 성령이에요.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과 호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1부는 마치도록 할게요. 40분에 정확히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니넨 왜 이렇게 이분법적이야? 왜 이렇게 흑백 논리야?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흑백 논리예요. 마귀 아니면 성령, 사탄 아니면 예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교회를 파괴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왜 저희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근데 팬데믹이 준 유익도 하나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모이는 교회밖에 신경 안 썼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열심히 하면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아주 훌륭한 교인이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모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흩어지는 교회였는데 우리의 사업장 안에서, 우리의 학교 안에서, 우리 유치원 안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 안에서 우리가 교회적인 색깔을 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 술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왕따시키고 죽여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제가 가르쳤습니다. 너 콜라 먹더라도 끝까지 안주 먹으면서 같이 앉아있어. 집에 오지 마. 일반 대학 다니는 두 녀석이 있어요. 아들, 딸 둘 다 대학생인데 걔들한테도 걔들 비판하고 집에 오지 마. 대안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저는. 왜 대안학교 좋은 학교 많이 보낼 수 있죠. 뭐 공짜로 온다고 하는 뭐 하면 다 잘해준다는 사람, 영국에서 기족학교로 보내라고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저는 다 한국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분들에게 딱 한 말씀 드렸어요. 영국에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한국 가면 우리 애들과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대안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자라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있었고 목회자의 자녀로만 자랐기 때문에 너무 애들이 온실 속에 꽃처럼 자라니까 얘들이 잡초밭 사이에서 죽게 깨져보고 힘들어보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게 진짜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제가 법정 투쟁도 몇 번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내고 있어요. 저희 아들 잠깐 말씀드리면 한 2,000명이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가 될 사람 나오라니까 막 제일 먼저 뛰어다녀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했을까요? 너는 아직은 아니야. 넌 일반 대학을 가. 그리고 나서도 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될 생각이 있으면 가. 하지만 하나가 있다. 너는 미국 시민권자지만 군대를 가.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흩어지는 교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집에서만 예배드리니까 지금 집에서만 예배드려도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진짜죠. 사업체 안에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 제 앞에 앉아 계시고 목사는 되게 경건한 척하기 때문에 복음 몰라요.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없을 곳에 물론 잘못할 수 있고 저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겠다. 야, 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있는 것 같다. 제가 한 가지 더 고백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10월 16일 날 교통사고 났어요. 스펙타클하죠, 인생이. 어느 정도 교통사고 났냐면 차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독일차 외제차였는데 폐차했어요. 차가 보험회사에서 한 방에 폐차해 줄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전치를 무려 1년 받았어요.
요즘에는 보험 나이롱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진단서를 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래요. 선생님은 진단서 안 내도 된다고 1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뇌진탕이 크게 오고 어깨가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차가 깨진 사진을 의사가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라는 게 있기는 있나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서 이틀 만에 나를 만날 수 있는 걸 보면 수술해야 되고, 근데 지금도 보시면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40분까지는 아직 5분 남았으니까 끝낼까요, 친구들? 친구들이 끝내고 싶은 것 같아요. 자,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CS를 적극 수용합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그냥 예수님이 약속해가지고 예수님 밑에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아까 보세요. 나를 해방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분을 해방하는 사람은 오는 생에 다시 와도 용서 못 받아.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 누구에게 더 예수님께서 더 권위를 주신 거죠? 성령이에요. 심려교인들은 사도신경은 잘 하지는 않는데 장로교인들은 사도신경을 많이 하는데 사도신경에 그게 있습니다. 옛날 사도신경에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가요? 제가 복음주의자들 신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어떤 교수님인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의자를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경건생활 지도인데 의자를 빈 의자 하나 놔두고 여기 예수님 있다고 생각해. 여기 예수님 계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종말이 올 때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지 이 교수님이 생각하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럼 그런 고백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그분의 말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로 생겼고 지금 성령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지금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성령을 무시하고 이 성령과 함께 가지 않고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이 성령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성령을 거부할 수도 있고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루악이라는 것은 다 성령이고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있는 것, 뉴마로 나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고 불 같은 성령이고 물 같은 성령이고 아니면 구름 같은 성령이고 보혜사 같은 성령이고 하니까 성령을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 가면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긍정의 힘.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신방과를 나왔고 원래는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였고 MDB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부임한 첫 설교가 자기 담임 목사 설교예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 얼마 전까지 미국의 제일 큰 교회였는데 지구본에 비둘기 한 마리만 있어요. 그 교회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막 사람들이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당대는 2단 소리 들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지구본에 비둘기가 앉아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교회는 성령을 역사를 믿는데 비둘기가 성령의 중요한 모토라고 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가면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뜨거 참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오살리기도 부흥 집회 갔다 왔거든요. 몇 달 전에. 근데 뜨거운 불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조용한 묵상한 렉치오 디비나하고 묵상기도 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으십시오. 어떤 분당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냇물 돌더라고요. 그 벽에 교회 벽에 그 폭포수도 흘러요. 또 저희 제가 있는 통합 측 그 교회인데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냇물이 흘러요. 눈을 감으십시오.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지금 무슨 법으로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성령을 시원한 바람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하고 교통하고 기도할 때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 분이 졸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오해 빠지신 분은 굉장히 실수하시는 건데 왜 빠지냐면 앞으로의 그 한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신학교에서 어려운 거는 애들 때문에 이건 다 아니 우리 친구들 때문에 애들이라고 하죠. 친구들 때문에 건너뛰고 지금 오순절의 역사가 어떻게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거를 할 거냐면 여러분의 제가 진짜 PPT를 열심히 준비했죠.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 여기 순복음교회입니다. 힐송이 모르셨죠? 여기는 코로나 이후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성도가 3천만이 늘었어요. 그리고 제 책인데 제가 번역한 저희 지도 교수님 책인데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나이지리아 라고스라는 곳에 있는데 성도가 지금 거의 출석 250만, 제적이 400만인데 성전의 크기는 가로 1.54m, 세로 1.54m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를 보낸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곳은 잠비아인데 97%가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서 GCI에서 선교학 교수를 뽑았는데 잠비아 닥터 참마가 됐어요. 우리나라 선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잠비아에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97%가 예수를 믿는 나라고 우리는 겨우 20%가 예수를 믿는 나라예요. 누가 선교를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영어를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국어와 영어이기 때문에 잠비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의 기상도가 달라졌고 세계의 기독교의 흐름과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트렌드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YTN과 TV조선과 한겨레 신문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극기 휘날림의 유튜브나 노란 리본 유튜브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팩트를 보시고 저하고 나눌 이야기들이 오해 있는데 아쉽게도 이거를 오늘 다 전했어야 됐는데 친구들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세 분이 졸았기 때문에 40분이 넘었으니까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는 이제 목사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실 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나라 교회들 너무 힘들고 왜 힘드냐면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로잔의 총재가 한국계고요. 지금 마이크 로고요. 웩 인터내셔널 대표가 한국 선교사님으로 바뀌었고요. 얼마나 WCC가 한국에서 모였고요. 작년에 모든 오순절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모였고요. 올해 모든 복음주의자 지도자들이 인천 컨벤시아에서 로잔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모입니다. 3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의 축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한국인으로 바뀌고 있고 한국인들이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물론 반기독교적인 요소도 있지만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우는 숫자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숫자가 많아질 정도로 유럽의 기상도가 바뀌고 있고 우리가 소프트 파워를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한류로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서 유학시킬 수 있고 전 세계에 선교를 나갈 때 한류를 등에 업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기회 가운데 우리 한민족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의 정치를 어둡게 해서 정치인들을 타락시키고 우리 기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기업들을 핍박하고 우리 교회들을 핍박해서 만 개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의 자유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고 신학자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다 영적인 겁니다. 내일 설교를 할 텐데도 결국에는 마귀가 승리하느냐 성령이 승리하느냐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당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당하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마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국가를 살려주시고 이 국가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정부와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블레싱 처치가 이 땅에서도 정말 단단하게 서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새로 일어나는 영적 군사들로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처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